오늘은 종교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종교가 하나님을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울까? 제가 같이 운동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면은 내가 교회를 나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정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면 목사님이 되었겠냐 하며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우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울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종교는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영역 중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이렇게 다양한 우리 사회 영역 속에 종교는 하나의 파트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그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담당하는, 특히 영적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의 작은 파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는 종교라는 것은 삶의 전부였어요. 사회와 인간들의 삶 자체가 종교 아래에 있었고, 신의 계시에 의해 경제가 돌아갔고, 신의 계시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졌고, 외교와 교육 등이 신의 계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으뜸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종자는 마루 종자를 쓰지요. 이 마루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첫째 되는, 기준이 되는 이런 뜻이죠.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가르침의 으뜸이 되는, 모든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왜 종교가 그런 가르침들의 으뜸이 됩니까?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으뜸이 되지 않죠.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했고, 나는 공학을 전공했고, 나는 인문학을 전공했고, 나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각 분야에 그냥 전공하는 거지 라고 오늘 현대사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를 독점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신이 있다면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종교는 분명 우리식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각 종교의 성직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신적 존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무속 종교나 토속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과 신접하는 무당에게 가서
신에게 대신 빌어달라는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종교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성직자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인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까 하는 거예요. 분명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가깝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가깝습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의식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린 가깝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보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려오자면 죄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뿐 아니라 종교성마저 오염시켰기 때문에 종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악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함께 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깊숙이 우리가 함께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자 검을 빼어 휘두른 베드로를 만류하신 후에 순순히 체포되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받는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지만 요한복음 다른 관점이지요. 그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여 정죄하는 일을 누가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등장하지 않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이 일을 주도했다, 그렇게 암시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여기서 굳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부분을 상세하게 요한이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직분이었던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잘 알아야 하고 사람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체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포할 뿐 아니라 자기가 신문하는 좌석에 앉아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체포해야 하며 누가 누구를 신문해야 하는지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본래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구하는 자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체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모순입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나스는 뭐라 그랬죠? 전임 대제사장이라고요. 말이 안 맞습니다. 이미 뭐예요? 어떤 대제사장이나 율법의 형식은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는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정권이 자기가 원하는 대제사장을 계속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단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만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대제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고 안나스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뭐예요? 안나스는 안 되고 안나스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니까 사실상 실세는 누굽니까? 안나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세는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나스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만약 행정적으로 하자면 누구한테 지금 가야 됩니까? 가야바한테 가야 되죠. 왜냐하면 현직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끌고 갔어요? 안나스가 먼저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사실상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임 대사장으로서 실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요, 유대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불법적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투머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법에 따르면 예비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사 재판을 할 때 공회의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재판은 이루어졌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한밤중에 자신의 사저로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신문을 하지 않고 지금 예비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냥 신문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 기소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불법 취조를 지금 안나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실제적인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법에 따르면요, 야간 재판은 불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간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길어지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형사법에 의하면 중죄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거라 할지라도 재판은 날이 밝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피고를 향한 기본적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예수님을 아주 늦은 밤, 그것도 새벽이 되는 시간에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데 적절한 변호를 준비할 시간을 완전히 박탈하고 대중의 눈을 피해가지고 유죄를 확정지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피고인에게 직접 증언을 강요하고 있어요. 유대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요, 누구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항상 뭔가 유죄를 이야기하려면 증인들이 2명 이상 있어야지 그것이 유죄가 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 그냥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한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형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스스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지금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을 세워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나를 신문하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래 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렸는데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를 정당하게 신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유대법을 쌍그리 무시한 채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넷째, 안나스는요, 재판 중에 폭행을 방조합니다. 재판 중에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떤 법 체계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만행입니다. 예수님은 정당하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향해 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제지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끝으로 재판이 성립이 되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어야 재판이 성립이 되는데 아무도 고발자가 없어요. 아무도 고발자가 없고 안나스 스스로가 무엇을 고발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일단 체포하고 난 다음에 죄를 찾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유대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유대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이 피고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긍휼의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 대제사장이 긍휼과 존중과 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너무나도 불법적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의 힘을 이용하고 있고 종교를 권력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마다 거두어 드리는 수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명절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수입이 대부분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냐면 안나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안나스의 시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스가 재물 파는 거 다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가져올 필요 없어. 소 가져올 필요 없어. 여기 성전에 오면 다 살 수 있어. 조금 비싸긴 한데 그게 편하지 않나? 안나스가 그걸 전부 다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명절마다 거두어 들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니까 이 안나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왜 뒤집어 엎으셨는지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수입이 끊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불타올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위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는 로마하고는 적절하게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가 말하는 가르침이 계속 로마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법 신문을 하고 체포하며 하나님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왜 가질까요? 사람들은 종교를 왜 가질까요? 하나님을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요? 다른 예시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은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한 겁니까? 한 끗 차이라 볼 수 있겠지만 결혼의 순수성은 사랑의 순수성은 상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통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종교를 의지하여 종교를 가짐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하나님을 안나스처럼 신문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신문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 안나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나스는 하나님을 늘 말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여호와를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종교가 가장 무서워지는 것은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일날 호캉스 가가지고 룰루랄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예배당 밖으로 몰아내고 오직 나와 우리로 이곳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했지요, 이스라엘은. 특히 율법을 독점했고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율법을 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 좋아해가지고 좋겠다. 허허허 웃었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맞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까? 안나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인간의 전적 타락한 현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 편에서는 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 어린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증명해 보세요 라며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마치 오늘 안나스와 같은 태도를 인간들은 늘 취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선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면 늘 하나님께 우리는 늘 삿대질을 하며 신문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로 늘 인간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가 성경 좀 읽어봤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왔다. 이렇게 다들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나스보다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안나스보다 많이 읽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했다면 안나스보다 더 많이 했을까요? 우리 안나스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했던 안나스도 하나님을 이토록 모른다면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열심을 떠올립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것은 지식도 경험도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원에 가서 10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속사포같이 10시간 동안 떠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사가 과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말하면 다 맞다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나의 작품이지 나를 만드신 분은 아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리가,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많이 공부해 왔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보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를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로 와서 이곳에서 그냥 예배합니다 하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내 틀에 맞지 않으면 신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제 생각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나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나를 판단하도록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이 나를 판단해야 하는데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내 식대로 이해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다면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어야만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종교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입니다.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욕망과 경험과 이성과 도덕과 전통이 늘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망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이성과 도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도덕은 따라갈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은 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의 종교적 성취와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마땅히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원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종교요 우상 숭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필히 하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